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고 창조하셔도 되는 컨닝하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부터 시작했던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뭐라고 했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핵심적으로 가르쳤던 내용도 바로 하나님 나라였고,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에 가봐도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바로 보다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몇 가지 요소가 등장합니다. 뭐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과 만물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땅이 있었습니다. 에덴이라는 그 땅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창조의 땅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법. 그렇죠.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가봐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이 네 가지, 하나님 그리고 사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사람을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성경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에 중요한 이야기, 핵심적인 이야기는 그런 거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자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 누구냐면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셨고, 성령님은 뭐를 하냐면 구원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속에 중요한 거,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다. 성령님은 구원을 적용시키신다.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로마서 다른 곳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까지 계시냐면은 탄식하면서까지 계신다는 거예요. 탄식하면서까지 계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 좋은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뭐라고? 영원히 계신다는 겁니다. 그가 설명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는 뭐다고요?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날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알리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는 그날에 이런 일이 나타날 겁니다. 내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 안에요? 하나님 안에. 그리고 우리가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처음에 창조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의 이야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가 뭔지는 몰라. 서로가 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형상을 닮아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됐다는 얘기 속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친밀한 관계, 가족이라는 그런 관계와 같은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인간들에게 맡겨줍니다. 인간들에게 맡겨줍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한 전 영역, 땅, 하늘, 바다 전 영역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너무 막연할 수 있어요. 너무 막연할 수. 우리가 하나님의 전 영역을 다스린다는 게 뭐냐? 내가 그럼 물속에 들어가야 되냐? 하늘을 날아가야 되냐? 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주 안으로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믿는 자가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은 자, 다시 말하면 죄인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된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악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22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에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 사랑하신 것처럼 하는데 그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또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또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제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 갖고 있는 내용에 동일한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이 거창한 일을 해내는 게 아니에요.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내는 그 일 자체가 보다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늘을 정복하고 그리고 바다를 정복하고 다스린 얘기예요. 결국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다른 가치를 가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은 하나님을 만나서 팔자를 펴보자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늘상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팔자를 고쳐주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거든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의 죄 문제 때문이고, 이 문제 나중에 깊이 다뤄볼게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끌고 가는 거, 처음 창조했던 영역을 다시 끌고 가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영역을. 그러면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원리로 내 자리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청소부가 청소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목사만이 거룩한 직업도 아니고 목사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청소를 하는 사람 자체도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성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부가 밥을 지을 때 밥 하나 하면서 속에 불평 불만하면서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밥을 하나 짓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원리로 사랑을 하고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정복하고 다스린 삶이에요. 누군가를 거느리고 있는 삶이냐? 너 조심해라. 왜냐하면 네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상전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 상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에게 좀 서운해 하고 뭐하냐? 너 기억하라. 그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라.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살아가야 될 삶도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내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한 11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근데 이 본문이 나온 배경은요, 먹는 문제 때문에 나온 배경이에요. 너희가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너희가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한다면 내가 이 먹는 문제가 상대방의 영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먹는 문제를 통해 상대방의 영혼이 실족된다고 한다면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목숨을 걸고 선교를 가고 내 재산을 헌납하고 내가 죽도죽어서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내가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공부를 하는데 그 목적이 내가 이 공부를 통하여 출세해야겠다.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근데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부여하는 방향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냐에 따라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데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무관한 설교를 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어떻게 살아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의 갖고 있는 직업, 학생의 공부가, 주부가, 일터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뭐가 될 수 있다? 성직이 될 수 있어요. 성직이 된다는 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원리로 그 삶을 살아내면은 그 직업 자체가 성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준비하신 아무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창조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한 하나님이 평가가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2장 1절 모든 것을 마쳤다는 이야기는 완전한 창조의 영역입니다. 완전한 창조의 영역이고 우리가 마지막에 가는 그 천국도 새 하늘 새 땅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사람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창세기 2장 16절 아니 2장 25절부터 3장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옷을 벗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표현은 얘기가 이것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숨길 것이 없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숨길 것이 없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3장 7절은 바뀝니다. 서로가 벌거벗었는데 서로가 모든 것을 이제 내어놓고 있었는데 부끄럽지 않았는데 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뭐였죠? 부끄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치마로 엮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자고요.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했고,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중앙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볼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어느 곳에서 항상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선악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창조주가 계시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리 친밀한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의 법으로 그것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과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그 속에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죽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3장 1절에 보세요. 뱀인데 외형적으로 뱀이지만 뱀이 아니라 어떻게요? 사탄입니다. 그는 그가 갖고 있는 정말로 간교한 그것을 가지고 아담의 일부분인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참으로 3장 1절부터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반드시 죽는다. 하와 여자의 대답은 그거를 먹거나 만지면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강도가 좀 떨어지는 대답을 합니다. 4절 이렇게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합니다.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죽는다. 사탄은 뭐라고 하죠? 결코 죽지 않는다. 여자가 갖고 있는 개념은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사탄은 쐐기를 박습니다. 어떤 거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줄 알아?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기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은 의미를 품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기준을 너희들도 가질 수 있어. 선악을 알 줄 알아.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선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라는 악에 대한 기준이 나름대로 있었어요. 근데 이 하와에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너 왜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것을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독자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이야. 이것이 속마음이에요. 근데 사탄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이야기가 하와에게는 꽂혔습니다. 그래서 6절 보세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봅니다. 어떻게 해요? 보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나옵니다. 과일에게 쓰지 않는 표현. 뭐라고 하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겁니다. 나무를 따먹으면 뭐다? 정말로 지혜가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핵심적인 이유? 뒤쪽을 하나만 넘겨보세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은 가장 중요한 얘기의 핵심 뭐죠? 선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선악을 구별하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앞에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진 것처럼 인간들이 독자적으로 하나님과 무관한 독자적으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의 지혜를 가졌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선악과를 다시 한번 보세요. 6절로 돌아오면은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그 열매도 줍니다. 결과가 나옵니다. 3장 7절 이렇게 합니다. 이에 무슨 얘기죠?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어떤 얘기죠?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숨길 것이 생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숨길 것이 생겼다. 막아야 될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뭐 했다고 했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이제는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을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인간의 기준을 갖고 이거는 부끄러운 거네. 하나님의 관점 안에 있을 때는 부끄럽지 않았던 일인데 인간의 관점을 갖고 나니까 부끄럽다라는 자신의 독자적인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보자고요.
이 독자적인 선과 악을 가진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4장을 한번 가보세요. 4장을 한번 가보세요. 4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두 사람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시고 누구의 제사요? 누구의 제사요? 4절에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은 5절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제물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합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아벨과 그 제물은 무슨 얘기죠? 아벨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원리의 삶이었고 그런 그가 드린 제물은 당연히 받았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자기의 원리와 가치로 살아갔다는 자고 그가 드린 제물은 그의 삶이 거부되어지니까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재물도 어떻게 해요? 거부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기준을 갖고 봤을 때 원통한 일입니다. 이거는 편애고 이거는 하나님의 잘못된 착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묻습니다. 왜 네가 분해하고 왜 안색이 변하냐? 하나님의 원리에서 본다면 그가 거절할 충분한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자기의 관점으로는 그것이 찾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지 못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무슨 얘기죠? 당당해요. 당당해요. 동생을 죽여놓고도 나는 잘못한 게 없을 정도로 당당해요. 누구의 기준이죠? 자기 가인의 기준이에요. 가인의 기준이에요.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게 다 갖춰져야 돼요. 하나님, 사람, 땅,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법이 없는 세상, 인간의 가치를 갖고 가는 세상의 무서움, 그리고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3장 12절 3장 11절부터 10절부터 볼까요? 3장 10절부터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보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숨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겉옷음을 네게 알려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너 왜 그 나무 먹었지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근데 12절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담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다른 원리를 가진 사람이 중요한 이야기 이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는 겁니다. 이 아담이 보세요. 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2장 18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야기,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죠?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포함되고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은 돕는 배필. 그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말상으로 돕는 자가 능력이 많을까요? 도움을 받는 자가 능력이 많을까요? 언어의 느낌상으로는 돕는 자가 능력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자가 셀까요? 남자가 셀까요? 그렇게 나가는 않지만은 여자가 남의 쉽게 말하면 남자들이랑 시다관이나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온전히 서로가 서로를 채워가는 존재고 서로가 온전케 하는 존재지 남자를 위해 여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결코. 같이 도울 수 있는 존재로 여자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심장을 싸고 있는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여자를 머리에도 두지 않고 발에 두지 않고 가슴에 뒀다는 중요한 이야기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은 돕는 배필을 주었을 때 그 여자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데리고 갔을 때 아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하와를 뭐라고 했냐면 내 뼈다. 그리고 내 살이다라는 겁니다. 누구죠? 나라는 겁니다. 나와 너가 아니라 너는 나다 라는 겁니다. 하와를 아담은 너는 나야 라는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딱 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이렇게 따먹었어? 내가 언제 뭐 여자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탓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다시 보세요. 3장 12절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무슨 얘기죠? 그 여자 저 여자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우리도 아니에요. 저 여자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저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과 다른 지혜를 가졌다는 것이 완전한 지혜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독자적인 지혜를 가졌는데 인간 스스로가 나는 이것을 선하다고 생각해. 나는 이것을 악하다고 생각해. 라는데 인간들끼리 동일하게 선과 악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하면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 나에게 불리하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동의할 수 없어. 이게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졌다는 얘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준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세상을 다스려내는 원리예요. 아까 에베소를 살펴드리겠죠?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법이 항상 거부되어지는데 그 법이 거부되어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기준에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자예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편애하고
나랑 없이 얘기할 때는 언제고 왜 지금에 와서 동생을 꺼내들고 동생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가인의 그 마음에 갖고 있는 기준에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와도 볼까요? 하와도 보자는 거예요. 여자에게 묻습니다. 왜 먹었느냐? 13절 보세요. 여자가 이렇게 합니다. 저 뱀이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하나도 없어요. 나 때문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쟤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원리를 가진 사람들의 부부를 맺고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은 있겠지만은 그보다 고통이 더해졌다는 그러한 선악과를 따먹고는 순간부터 나타난 그에게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무슨 얘기죠? 아내의 입장 속에서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아내의 입장 속에서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대로 남편이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나는 네 뜻에 동의할 수 없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어. 네가 나를 따라와. 결국 이런 상황이에요. 왜 부부의 삶이 힘드냐? 내가 갖고 있는 기준, 내가 갖고 있는 가치가 상대방이 갖고 있는 기준과 가치에 동의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왜 그렇게 내가 당신에게 한 게 얼마 있는데 내 뜻을 따라야지, 내 가치를 따라야지. 상대방은 나는 그거 인정할 수 없어. 네가 나를 따라와야지, 네가 내 뜻을 가져야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원리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힘드냐면은 내 삶을 파괴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갈 수 있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극단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극단적인 얘기를 해보면은 친부가 친딸을 성폭하는 일들이 우리 뉴스를 통해 접해질 수 있어요. 왜죠?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이를 통해서 내 만족을 얻게 되니까 자신의 딸까지 성폭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멀리 갈 거 없어요. 왜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갖고 있는 기준과 자녀가 갖고 있는 기준이 다르니까 이게 화합이 안 돼요. 그렇죠? 부모 입장 속에는 자녀에게 잘 되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식들은 그것이 뭘 들리냐면 잔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왜요? 내 기준은 맞지 않으니까. 내 기준에는 그것을 통이 안 되지니까 부모의 사랑의 이 잔소리, 잘 들어가는 이야기가 내 속에는 어떻게 해요? 간섭과 잔소리 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원리를 가지는 순간 하나님과도 살아갈 수 없어요. 또 누구하고도요? 사람과 사람끼리 살아갈 수 없어요. 성경에서 죄라는 것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원어가 있어요. 죄의 단어 중에 우리가 읽었던 보세요. 4장으로 가볼게요. 4장 7절 보세요. 여기 보면 죄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해요.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두 번째 보면 이렇게 합니다. 죄가 문에 서서 문에 엎드려 있나니 이 죄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하타스라는 거예요. 하타스가 뜻이 뭐냐면은 관역을 어떻게 해요? 빗나가다는 거예요. 화살을 쏘는데 절대 맞지 않아요. 이게 죄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죄를 설명하는 단어요.
그러면 죄가 뭐냐면 이거예요. 죄는 인간들이 하나님과 다른 뭘 갖게 되죠? 지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른 지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어낼 수 없는 상태가 된 게 바로 죄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일상에 했어요. 성경은 사람을 죽이는 걸 갖고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걸 갖고 죄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내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걸 보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이용하는 걸 보니까 인간 자체가 보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정치권이 싸웁니까? 왜 나라와 나라와 분쟁이 일어납니까? 왜 사람들이 다툽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결국 인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저거 동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거 인정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해낼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다른 뜻을 갖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못하는 제가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는 자체가 죄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게 죄지. 지난날 미워하고 뭐하고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이 안에 있는 가치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는 변화가 될 수 없어요. 예레미야 31장 한번 가볼까요? 그 얘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3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을 맺는 이유를 32절에 설명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제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 그리고 사람, 땅, 하나님의 법. 그대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32절 보세요.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 그들 누구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어디로 가고 있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땅이 나옵니다. 맺은 뭐죠? 율법입니다. 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어낸 얘기가 너희들 나하고 살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한 땅에 살자. 어떻게 살 거냐? 내가 주는 법으로 살자. 이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버립니다. 왜죠? 하나님은 이들이 이 법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판에 새겼어요. 돌판에 새겼어요. 항상 볼 수 있고 잊어버리지 않게 돌판에 새겼어요. 근데도 이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합니다. 내가 새로운 약속을 맺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33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은 똑같은 법이에요. 그 법이나 돌에 새기는 법이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법은 똑같은 법인데 어디에 두겠느냐 하면 우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근본 자체를 고쳐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법, 우리의 마음을 고쳐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거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함께 살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뭐 때문이죠?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이 어떤 것이요? 하나님과 다른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조금만 보고 좀 맺을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로 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화합되지 못하는 사람들로 달 뿐만 아니라 3장 17절 보겠습니다.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서산을 먹으리라. 만물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순간 창조의 모든 영역은 어떻게 되죠? 본문에 뭐라고 했죠? 저주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한 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모든 피조물들이 뭐하고 있죠? 탄식하며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21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타락하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창조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의 모습입니다. 만물의 대표가 하나님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타락하는 순간 그 창조의 전 영역이 어떻게 해요? 인간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가고요. 그리고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저주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을 하는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19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던 정복하던 사명을 받았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저는 우리 가장들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여자분들도 존경합니다. 근데 가장들이 가족을 책임진다는 이야기, 경제적으로 책임진다는 이야기는 참 눈물 나는 이야기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묵묵히 와 있는 우리 또 여자분들을 또한 존경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며 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던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쭉 일하다가 19절 보면 그렇게 죽는다라는 겁니다. 많이 바뀝니다. 하나님과 다른 가치를 갖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땅이 저주를 받고 그 자연이 공격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던 사람들이 죽는 존재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진다. 이 하나님이 나라가 원하셨던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어져 버리고 이루어져 버려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아요. 인간들은 그냥 나만 잘 되면 돼요. 사람들은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정만 잘 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한 번의 창조한 이 영역을, 이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조치를 취해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드러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이거 한 구절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누구죠?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이제 아담이 누굴 낳고 남자의 족보가 딱 나오다가 한번 보자고요.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계보가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남자입니다. 그 남자가 이삭을 낳고, 또 남자의 누가요? 이 남자가 또 다른 남자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쭉 나가다가, 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다 남자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면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요셉은 예수를 낳고 얘기 되는데, 그 남자와 전혀 상관없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라. 남자와 무관하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가 납니다. 누구죠?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고, 사탄이 지배하는 그 나라가 파괴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죠. 병자들을 고쳐냅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탄의 나라가 무너져내는 거예요.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합니다. 사탄은 여자의 우선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사건이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물어뜯어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충동을 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것이 타격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숨을 위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것,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일을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좀 따분할 수 있고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앞부분 조금만 이해하고 나가면은, 아브라함 이야기 정도까지만 하고 나가면은 성경 전체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좀 끝까지 좀 참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다하여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의 전부예요. 율법 전체의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성경 전체의 원리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어떻게 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지니면 된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성경 전체 흐름을 잘 이해하셨다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